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1절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본부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집에 계셨을 때래요. 아마도 제자 중 한 사람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하고는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어요. 2절에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 모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설교한다며?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거죠. 또 저 사람이 병자도 고친다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이.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소문내지 마라 그러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청개구리예요. 예수님의 말을 먹었어요. 있는 대로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1장 4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떠벌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마치 인기 많은 연예인처럼 드러나게 다니지를 못하게 되셨대요. 하여간에 그냥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어떤 집에 예수님이 계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기대도 있는 거죠. 기대.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누가 기적적으로 혹시 치유받을까? 이런 기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좀 삐딱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당대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도 모인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증해 볼까? 날카로운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모인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때 진기한 상황이 하나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잠깐만요, 좀 비켜주세요 뭐 이러면서 오는 거죠. 중풍 환자 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고요. 4사람이 한 귀퉁이 잡고 또 그들을 둘러서 여러 사람이 인도에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 여기에 중풍 병자가 있어요. 중풍은 전신이나 또는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되는 병이죠. 거의 뇌출혈 때문에 그런 건데 무서운 병이죠. 이 중풍 환자를 헬라 말로 파랄리티코스 이렇게 읽어요. 파랄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대요. 그럼 파랄리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력해진, 손발이 약한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중풍 환자가 자기 스스로 못 걷죠. 마비가 됐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침상에 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저처럼? 무엇 때문에 그냥 이 환자를 도와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생각하다가 지붕을 뜯자 그랬어요. 지붕을 뜯자. 여기서 좀 이야기가 황당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어떻게 남의 집 그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할까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그죠? 이거를 추진력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참, 이 사람들 참 뭐 어쨌든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기이한 이 행동을 기분 나빠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집의 그 지붕은 나뭇가지 같은 거를 엮어다가 거기에 점토를 발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실하겠죠. 엄청 부실해요. 그래서 자주 수리를 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거의 반영구적으로 덮어놓은 그런 지붕 개념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수리할 거. 보니까 수리할 때 됐네. 뜯어내자. 지금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거 돈 몇 푼 든다고 주저하겠냐? 이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수리비를 낼 심산으로. 응? 그냥 물어줄 생각으로 그랬겠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그냥 탁 뜯어내고 침상 네 귀퉁이에다가 줄을 매달았는지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달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도 이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겠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사람들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이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 그리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환자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마음이 애틋해지셨던 것 같아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문제의 발언이 있어요. 이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주 날카로운 신학자들도 몇몇 있었어요. 무섭죠, 이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을 거 없을까 막 이렇게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 이게 오늘 문제의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환자에게 무력한, 불쌍한 이 중풍 환자에게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키가 작았을까요? 왜 작은 자야 그랬지? 작은 자야. 이거를 헬라말로 보니까 테크논 이렇게 읽어요. 테크논 이 말은 보호자가 사용하는 애정적인 호칭이래요. 내 아이야 또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애틋한 느낌의 표현이에요. 어떤 따뜻한 그런 감정이 담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야 거기 조그만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 환자를 보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참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병에 걸려 있는 그 어린 아기를 그 부모가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가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이고 딱한 것 아가야 너 많이 아프니 이런 감정이 담긴 말이죠. 아가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자야 지금 너 병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멋있다. 지금 자기가 병을 고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환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이러시는 거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일단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죠. 6절이에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어떤 서기관들이 그랬죠.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 건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했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가 어째? 뭐 죄를 사한다고? 이거 신성모독이잖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지? 불쾌한 거죠. 저 사람 인기도 많고 능력도 있다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자, 일단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명색이 신학자인데요.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다. 예,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저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그렇다면 예수 저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 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분, 중풍병자를 애틋하게 부르시는 이 분, 이 젊은 이 예언자, 이 선지자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약 성경은 특히 이제 이 복음서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8절이에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셨어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거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죄를 사한다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시편 13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런 구절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니? 아니면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니? 어느 것이 쉽니? 어느 게 쉬워요? 너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 쉬운 거죠.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쵸? 일어나라. 너 고침받았다. 이랬는데 이 중풍병자가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이상하다. 왜 안 움직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뭐지? 우리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야, 비타오백 챙겨드렸어? 민망한 거죠. 서로. 제일 민망한 사람은 환자죠. 환자. 일어나라고 그러셨는데 사람들 다 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데 민망한 거죠. 서로 민망한 거죠.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게 쉬운 말이에요.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요?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능력 있게 실행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11절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12절이에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풍 환자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몸이 마비됐던 사람이, 온 몸이 무력했던 사람이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중풍 환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벅두벅 걸어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사하는 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중풍 환자에게 이 뜬금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죄가 무엇냐? 죄가 어떤 개념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개념인지 그렇게 알면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는 어떤 행위죠. 행위. 도의를 벗어난 행위.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 범법, 불법 이런 행위 다 죄라고 부르는 거죠. 행위.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셨을 때 그 의미가 너의 그런 범법 행위들을 용서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는 좀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 죄를 말할 때는 좀 이해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죄를 어떤 힘이라고 봅니다. 힘.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어떤 그 힘이 있어요. 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의지가 그걸 이기지 못해요. 악한 힘이죠. 악한 힘. 결심했는데 자꾸 의지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힘이에요.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죽음이 인간을 삼키죠.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평화롭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우리는 막 이렇게 죽음과 또 질병, 가난, 굶주림, 전쟁, 어떤 이런 불의의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무기력하죠. 무기력. 자, 그런 의미에서 마치 이 세상은 뭐와 같냐면 중풍에 걸린 상태와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게 아주 파괴적인 힘을 행사하는 어떤 힘이에요. 이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에 걸린 이 환자를 보셨을 때 너 죄사함 받았다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무기력에 빠진 이 중풍 환자에게서 죄의 힘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드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요. 예수님, 이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러죠. 죄가 단순히 그냥 어떤 범법 이런 정도를 의미한다면 이런 표현이 말이 안 맞죠.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이 맞는 거죠.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아주 무기력에 빠뜨리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올무와 같아요. 예수님은 그 죄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아주 따뜻한 말씀으로 얘야,
너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이건 죄 용서 이런 의미보다는요. 사한다 그랬어요. 사한다. 죄를 사한다 할 때 이 사한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아피에미 이렇게 읽어요. 아피에미는 쫓아낸다, 내보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 죄사함 받았다 이랬으니까 죄사함 받았다 이랬으니까 수동태죠. 수동태. 뭔 소린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는 아피엔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즉 죄로부터 건져졌다, 죄로부터 나왔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인 거죠. 너 죄사함 받았다 하셨을 때 이 말은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죄의 영향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지금 이 중풍 환자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분이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이 중요하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크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을 얘야 절대로 우리를 거기 검은 옷 입으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테크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너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구나. 죄가 네 삶을 짓누르고 있지. 네가 고생이 많지. 좋은 엄한 네가 무기력하게 짓눌려 있지. 너에게 찾아오는 불행들, 가난, 갈등을, 그 공포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지. 네 인생이 마치 중풍에 걸린 것처럼 죄의 힘에 무기력하구나. 얘야, 내 약속을 꼭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게. 너 죄사함 받는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죄에서 건질 것이다. 너 죄사함 받는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에요. 인간은 죄의 힘에 짓눌려 있어요. 인간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피조 세상이 다 그렇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얘야, 아가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셔요. 죄사함입니다. 약속이에요. 죄사함, 죄의 해결이에요. 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힘이 떨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그동안 무기력하게 만들어 왔던 그 모든 중독들에서 우리가 해방될 거예요. 가난도 물러가게 될 겁니다.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도 다 물러갈 겁니다. 약한 마음, 악한 마음, 미움 이런 것들도 다 물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가 새로워질 거예요. 이 세상을 뒤엎은 강력한 모든 중풍의 힘이 치료될 것입니다. 전쟁이 물러갈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도 끝날 거예요. 슬픔과 비탄 사라질 겁니다. 정의가 있을 겁니다. 평화가 올 거예요. 자비가 강물처럼 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되죠. 그렇죠? 용서와 화해가 있을 거예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약속하는 미래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하셨느냐? 저 멀리 고고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 먹이 던지듯이 툭 던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냉담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고 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자기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자기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하게 보듬으시면서 내 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네 인생살이 친히 함께 살고 가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그리고 애틋하게 보고 계시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믿고 또 희망을 품으십시오. 참 기독교적인 희망을 꼭 가지십시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가 바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